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쪽에 있는 31장 30절로 32장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기운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나의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다.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예언대로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 분기선자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의 덮을 버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깊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31장 19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신 노래를 본문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미래를 내다보며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을 다룹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노래가 31장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선포될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증인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32장 1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노래를 하늘과 땅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혜의 문헌, 그러니까 시편이나 욥기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도 비슷합니다. 선지자들은 법정 소송 양식을 자주 사용하여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하늘과 땅을 자주 증인석에 세웁니다. 모세가 자신의 노래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노래도 이스라엘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을 주는 지혜자로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나의 교훈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교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카흐로서 이 식견을 의미합니다. 이 잠언 1장 5절 말씀 등에서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지혜, 식견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혜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하시는데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물을 자라게 하는 비와 같이 모세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생기를 더하고 자라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을은 땅이 단비를 바라고 환영하듯 모세의 가르침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은 선지자이자 지혜자로서 모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과 성품을 대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노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그분의 여러 가지 능력과 성품을 나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즉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으며 이때까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보호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은 은혜에 배은망덕한 은혜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4절에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을 반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님은 노래에서 하나님의 성으로 반석을 여러 차례 언급할 것입니다.
반석은 영속성, 안정성의 상징입니다. 또한 매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위험한 광야에서 반석은 그늘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꾸준하심과 보호하시는 능력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사전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6가지로 찬양하는데, 첫째는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셋째는 그는 진실합니다. 네 번째는 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로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바르십니다. 즉 정직하고 고든 분이십니다. 반석이라는 성어를 포함하여 모세는 총 7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문제도 지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반석과도 같으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매우 변덕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떠한가요? 도저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찬양한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7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이 5절과 6절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맞섰다고 하고, 둘째는 악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삐뚤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뒤틀린 세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정반대 성향과 인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고두심에 이스라엘의 뒤틀림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미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정황을 아시고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가치나 우수함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이 반역은 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비난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주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라고 6절에 다그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파트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라도 더 잘해야 하겠지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배반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배반하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마치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배신을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악인과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며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회상해보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그들을 택하셨는가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조상들에게라도 물어보어 지극히 높으신 이 분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8절의 말씀은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어입니다. 이 성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여호와라는 타이틀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열방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타이틀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9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8절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진 일을 회고하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기록된 나라와 민족의 숫자를 세보면 정확히 70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로 내려갈 때 남자들의 숫자가 70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실을 연결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민족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수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수가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실 때 많은 민족과 나라로 70으로 이렇게 나누셨지만 이 중 오직 이스라엘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를 회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나야 했던 광야는 매우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이 이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찾으셨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강조합니다. 모세는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살피는 일을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묘사하는데, 첫째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보호를 상징하는 비유로 눈동자를 자주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호를 꾸준히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며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살피셨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둥지에서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별로 날지도 못하고 땅에 추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미가 신속하게 새끼 밑으로 날아가 자신의 등으로 새끼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훈련 도중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면 신속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었다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착하여 살 땅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산간지대를 차지했으며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땅이 기름진 덕분에 이스라엘은 열매, 꿀기름, 젖, 고기, 포도주 등 그것도 최고의 것들로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고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시작된 축복을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고 의지할 반석이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서 주님은 믿고 의지할 반석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진실하고 정의롭고 성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시간들이 믿음과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오래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해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고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모세의 노래에서 주님은 반석이 되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집트에서 나올 때 또 광야 생활 동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반석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의 노래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반석이신 주님께서 지난 시간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셨던 것 감사드리게 우선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선창하시는 분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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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반석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십시오.
먹어봐 이제.